시편 144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 위에 보면 이게 누구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시편이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조상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새이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국가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양치기로 있을 때는 자기 양을 잘 돌보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좋은 나라가 되고 바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하나님이 이 시편 144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관.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거기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떤 국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로 이 나라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부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알라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게 다윗의 소망이고 꿈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믿으니까 믿는 겁니까? 왜 대한민국도 일본도 중국도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꼭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을까? 왜 알라가 아니고, 왜 부처님이 아니고, 왜 조상신이 아니고, 왜 공산주의가 아니라 왜 꼭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으니까 그냥 주장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대부분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꼭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 복이 있냐? 성경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1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다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느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다.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알라신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무신론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냐?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이, 그런 가정이, 그런 신앙이 왜 복이 있냐? 우리가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들의 신앙이 겸손해지는 거는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는 일이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때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집을 세운다고 그래도 내 집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나라를 지켜도 허사로다 그러셨어요. 시편 127편에 가서 보면은 1절에 가서 보면 인간의 수고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거 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집을,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144편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집이 세워지고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시작이에요. 개인,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개인적인 신앙, 그게 시작이에요. 영접이라는 게 개인적인 신앙이잖아요. 부인이 믿는다고 내가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자식들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각각 개인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44편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14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이게 소유격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너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 미천한 거예요. 미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나의 요새라고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그리고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역사적인 신앙은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 없이는 가짜 신앙이에요.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도마가 고백한 얘기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20장 28절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고백이 이 도마의 고백이고, 도마가 예수님을 그냥 랍비어, 그냥 전능하신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교회 봉사를 10년 했어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없는 건 가짜 신앙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나의 주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 마음에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을 섬기기로 평생, 직분은 관계없어. 직분은 관계없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은 것이 그게 구원의 확증이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나는 안다,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고백이 없다,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가정이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주님이시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다 불교인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이 속고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기독교 집안인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야 내 삶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집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관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국가관이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교회가 나라 일에 참여합니까? 교회가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다. 근데 여러분, 3.1운동이 뭐야? 교회가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했어. 그게 뭐냐? 기독교는요, 국가관이 있다고.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나라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3천만이, 우리나라 전체가 1919년에 한 3천만 명 된다면은 그 중에 2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20만, 1.7%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종교 중에서 불교보다도 약하고, 천도교, 그 당시에는 조선 말에는 천도교가 강했어. 천도교, 불교, 유교 이런 게 강했다고. 기독교는 소수 종교야. 그런데도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야.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감리교인이 9명이나 됐어. 유관순 여사도 감리교인이야. 제암리교회가 일제 치하에 불타서 예배드리다가 문을 걸고 불 질러버린 게 제암리교회예요. 만세운동하다가 불 질러서 다 죽었어요. 제암리교회에서 다 기독교인들이 죽었어. 일제 순사들이 다 불 질러서 죽였어. 왜? 기독교가 나라를 되찾으려고 참여했다 이거야. 예배만 드리지 왜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그랬냐 이거야. 정치에 왜 참여하냐 이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에스더를 봐요.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가 혼자 하나님을 믿고 끝나냐? 그게 아니야.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예요. 왕비예요. 끌려온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알라딘 나오는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그 당시에 끌려왔던 소수 유대인들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반을 꾸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어요. 근데 그 정보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았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나가서 왕한테 얘기해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3일 하고, 온 유대인들이 금식을 3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가 에스더 얘기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왕한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유대인을 살려주고 하만과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교수형을 처했어. 그게 불임절이야. 그게 에스더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신앙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뭐냐? 기독교 역사는 에스더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했던 게 그 에스더야. 찾아보세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픽션이에요? 역사예요? 이게 허구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다 이거예요.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은 뭐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관이 있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게 구약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국가관이 없는 그런 맹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1919년 3.1운동이 교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했던 날이 3.1절이에요. 아멘? 누가 기독교가, 교회가 정치에 관심 없고 신앙생활만 하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공산당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제 치하에 일본인들도 기독교를 싫어했고 6.25가 터지면서 공산당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일본 치하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우리를 이잡듯 잡고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 이잡듯 잡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냥 산속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개인이 구원뿐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공산당도 싫어하고 일제치하도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는 게 기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33인 중에서 불교인은 한 명이야. 한용운 씨 하나야. 스님 하나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강화도도 3.1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감리교인들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행동했던 거야.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게 우리 성경적인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물론 뭐 자질구레한 정치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산당 세상 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당 세상, 사회주의 사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 자유가 보장 안 되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 김일성 우상숭배, 3대 세습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인민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그런 통일이 돼서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존립할 수 없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예배드리는 나라,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 신앙을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 그걸 우리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되잖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 그런 정치 체제, 그런 사상의 체제가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걸 막아야 돼. 독립운동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35년 일제 치하에서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1919년에 3.1 운동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만세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모든 삼천리 반도금수강산에서 다 만세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일제히 총칼로 다 무산된 것 같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3.1 운동 이후에 수립되고 독립운동의 시작이 3.1 운동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야.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의 하나가 되어서 3.1 운동과 함께 1945년까지 광복까지 나라의 독립운동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광복을 맞이하고 이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그런 나라를 꿈꿨어, 다윗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을 때 우리 독립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꿈을 꿨냐?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건국하기 전에도 이미 이 애국가는 독립운동가야. 여러분, 작곡은 안익태 선생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불렀던
동해물과 백두산. 이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애국가야. 가사는 똑같아. 그 윤치호 씨가 작사한 거예요. 윤치호. 종교교회 집사예요. 윤치호가 1절부터 4절까지 곡을 붙였는데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둡다, 곡이 너무 곡이 어두우니 안익대 선생이 좀 밝게 씩씩하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의 곡을 따로 붙였지만 작사는 똑같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원래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종교 편향이다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원곡은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나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5천년 역사 동안 우리는 왕정의 시대예요. 고려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었다가 일제치하에 다 망했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된 것이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처음입니다.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가사 중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무궁화가 우리나라 나라꽃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무궁화는요, 학명이 샤론입니다. 샤론의 꽃. 이 무궁화는요, 우리나라 감리교 장로인 남궁옥 장로님이 무궁화 보급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애국가 가사에도 무궁화 삼천리 반도,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무궁화는 샤론이에요. 영어 이름이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은 누구야? 예수야. 우연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애국가의 가사도 그렇고 나라꽃도 무궁화로 만들었던 이유가 다 의도한 의미가 있어. 의도한 이유가 있어. 그거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6.25는 공산당 김일성이가 일으켜서 미국을 몰아내고 미제를 몰아내고 인민을 해방한다. 공산주의 통일이에요. 그게 6.25예요. 그게 안 된 거야. 지금도 모든 간첩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따라가는, 주체 사상을 따라가고 중국을 따라가는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고 있으니,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은 기독교를 인정합니까? 절대 안 해요. 공산당은 절대 인정 안 해. 기독교를 절대 인정 안 해. 근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통일이 될 때는 북한에도 공산주의식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돼. 개인의 자유가 없이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니 북한에 가서 통일이 됐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이 성경책이 금서가 되고, 성경책 읽은 사람 다 아오지 탄각에다가 보내고, 인권이 말살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통일이야. 그게 무슨 통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복음 통일이 돼야 돼. 복음 통일이 뭡니까? 북한에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없는 하나님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것처럼, 동독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에는 전쟁 없이 통일이 됐어. 우리나라도 하나님 마지막 때 통일이 될 때 평화 통일을 주셔서 전쟁 없는 통일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144편의 15절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읽어봅시다. 같이요.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윗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돼야 돼. 예수 믿는 나라가 돼야 돼. 통일도 신앙생활 마음껏 하는 통일이 돼야 돼. 그런 정치, 그런 경제, 그런 사회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돼. 교회를 보장해주고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주의 종은 설교하다가 죽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진리를 얘기 안 하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안 해.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우리들의 기독교,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관은 하나님이 애국가에 다 담아주셨어.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고 무궁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그런 통일, 북한 따라가지 않는 통일, 주체사상 따라가지 않는 통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통일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